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휴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드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께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함께 돌봐야 하는 교회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핏덩어리의 아이는 탯줄은 잘렸는데 그 탯줄을 묶지 않아서 피가 쏟아져 가며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아이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 발길질하는 이 아이의 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스토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버려진 아이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주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불쌍한 아이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살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비참하게 버려진 아이 같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항상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움직여야 될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정금 같은 우리 신앙의 순수성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드러나시도록 자꾸 깎아내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자꾸 떼어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버려진 아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서로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또 신약의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들을 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은혜 언약의 띠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 은혜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이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기면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라는 띠로 묶여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틀 안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였던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 성경인 이 에스겔서와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는 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신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한 덩어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이 나도 아주 제대로 났는데 그 모습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직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혀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켜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려고 그와 결혼까지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은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많이 행하여 몸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결혼한 신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15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화려함을 믿고 자기들의 화려함을 믿고 자기들의 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멋지게 차려입히시고 정말 잘생기게 살찌워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농락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직과 건물들, 눈에 보이는 것을 웅장하고 체계적이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회의 건물이 허름해서도 아니고 시스템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1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갖 우상 숭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즉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완전히 혼잡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좋고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음란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서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이 타락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세 교회 시대가 그러했고 역사상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하게 좀 덩치가 되는 교회, 청년부들이 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청년부 예배가 다 3부, 4부 이때 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오후 1시나 3시에, 어떤 교회는 오후 4시에 주일 예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려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청년들이 토요일에 늦게까지 불토를 하니까,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 놀기 때문에 푹 자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보통 11시, 12시 일어나니까. 제가 포항의 큰 교회를 예전에 시험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들 커다란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와서 기둥 뒤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하든지 앉으려고 예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핏덩어리로 벌어졌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지만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매주 그리고 매 순간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옛적의 비참한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터덜터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신라문화재 보러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사람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에 놓고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를 게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혼내지 않을까, 이 예배 드려야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결국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꾸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이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모이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시간을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보면 다 사람 중심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핏덩어리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매 순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한번 예배해 봅시다. 그런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럴 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때는 격식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간소화하고 띵가먹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한 대속죄일,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온 마음과 정성을,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예배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행함에 깊이 심취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면서 불사르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놓치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들마저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도 느지막하게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배워가는데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이 좋아도 어떻게 자녀를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CM 대학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주시고, 교회가 타락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신부라고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신부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지금 관심이 쏠려서 행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교회를 두고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냐, 교회가 어떠한 자격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핏덩어리로 버려진 너희의 그 언약을,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음녀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의 아이들, 이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여서 언약을 깨트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확실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이 교회도 아닌 교회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언약의 자녀들을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어리다고 해서 또는 우리 공동의회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는 나이라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어머니인 이 교회가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불살라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부모가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버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또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유아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모인 공적 예배에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요 예배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일 2부 예배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아이의 부모와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진실하게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로 이제 여겨집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이 아이는 저 부모의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살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리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개수에다 넣어야 되는데 보통 많이 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자녀들은 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공통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약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이제 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도 있지만 교회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누가 완전히 엇나가요. 얘 정말 그냥 망나니처럼 엇나가게 되면 그 부모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한 자녀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왜 저러나, 우리 자녀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정통적으로 이 장로교회의 장로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무가 하나 추가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학교의 아이들, 특별히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피고 신앙으로 교육하며 양육하는 의무가 원래 있는 거예요. 책무가. 교회에서 이 일은 교회의 공통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 책무를 자신의 아주 중요한 책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학교나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잘못되면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장로님에게도 그 책임을 예전에 물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이 말은 장로님에게만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상에 세우신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늘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교회가 가진 엄청난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바로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간식과 아이스크림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제1 사명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돌보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늘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보다 먼저 내 자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먼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1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선행을 베풀 때 먼저 예수의 형제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원리 중에 먼저 교회의 예수의 형제된 자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만큼 이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워서 한 사람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일을 매우 막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들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설교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30%가 저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을 잘 묵상해 보면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그들을 잘 기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급이 거기 있다. 여인이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지만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고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미쳐서 스스로 자기 자녀들을 죽는 자리에 내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여서 자녀들을 방치하여서 굶어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육신의 키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보약을 먹이고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밀이 얼마나 크는지 요즘은 다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최소한 김정원 목사가 중고등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으셔서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딴소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본주의를 지금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관심은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거기에 있잖아요. 다 세상에 치우쳐서 영적으로는 아사 상태에 이르렀는데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건강을 살피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것과 굶겨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악합니까? 다 똑같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다시 우리 대학생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 2세들이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심정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좀 멀어도 시간을 내어서 부산에 신방도 가고 포항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했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로서 그들을 돌보면서 이 마음을 쏟고자 힘썼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언약 공동체의 공동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아파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교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도 죽어가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도 못 받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두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그 아이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화려한 영화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화의 화려함이 너무나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석장동에 우리 경주 선교교회를 세우셨는데 볼품없던 이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옷 입히셨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로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음녀와 같이 타락하여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기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아내는 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때 호세아의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냥 내팽겨치고 가는 거예요. 얻어먹든 말든 그냥 남자가 좋아서 집을 떠나는 그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있는 교회라고 오늘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열정과 순수성을 되찾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공적 예배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될 수 있으면 동참해야 돼요. 학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때로는 2부 예배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다 온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노래 못 부르는데 찬양 한 곡 하고, 그러면 그때 함께 참석한 아이들이요, 목사님의 모습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선생님의 모습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란 어떤 곳이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맨날 여기 중고 흥부에만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여러분 별로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예배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1차적으로 부모님께 배우는 것이고 2차적으로 교회 안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머니로서 교회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출산하고 먹을 음식을 공급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상의 교회가 가진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번 주에 그 알밤 축제가, 다음 주에 알밤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이다. 한번 관심도 가져주시고 때로는 정말 말씀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중고등부생들 중에 정말 문제에 빠져서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돌보아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알밤 축제, 또 그리고 중고등부, 또 대학부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의 순수성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1살짜리 아이부터 노인까지, 장년부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온전히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귀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잘 길러나갈 수 있는 우리 경주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부, 우리 정말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살아나는 일이 오늘 이 예배의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